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대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7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있기 전까지의 이제 말씀의 내용이고요. 이 전 이야기를 보면 출애굽기 1장부터 보면 모세의 출생에서 시작해서 이집트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자라는 모습, 그리고 장성한 모세가 청년이 되어 이스라엘 사람 편에서 이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사고를 쳤어요. 그 사고가 뭐죠?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신분이 발각이 되고 자신의 의도가 발각될까봐 왕궁에서 도망쳐서 광야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것 외로운 광야에서 40년간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이스라엘 동족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애굽 왕에게 나아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했지만 바로 왕에게 거절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처음 오신 분들은 저랑 이제 7주 같이 성경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안 하시고 오신 분들은 특별히 교회 많이 오랫동안 이제 다니시지 않고 성경 지식이 좀 적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제 말씀이 어렵다고 해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서 어떻게 이렇게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말씀을 이제 주로 이렇게 하고, 얘도 이제 많이 안 드는 편이라서, 이 말씀을 30분 내에 다 하려고 하면은 정말 바빠요. 이 30분 안에 말씀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좀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미리 이제 사전에 이제 성경 공부와 그리고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한 부분을 빼내는데 그게 뭐냐면은 거절당했던 모세의 이야기에 중점을 둡니다. 거절당했던 모세의 이야기. 요즘에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점점 사람들과 대면하기 싫고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요즘에 특별히 이제 젊은 싱글 남자가 청년이 여자들한테 구애를 하는데 그리고 또 사랑을 고백하는데 쑥스러워서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어요. 거절당할까봐. 요즘에 옛날보다 더하다고 그래요. 거절당하는 것 상당히 우리의 마음속에 커다란 상처를 줄 수 있고 또 거절당함을 인해서 마음이 크게 좌절하고 힘들 때가 있죠. 바로 모세의 거절당했던 모습과 그 모습 속에서 모세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일으키시고 모세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보며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너를 보내어 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노역을 더 부과를 합니다. 그때 부과된 노역으로 공경에 처했던 이스라엘 그 자손들은 모세를 향해서 뭐를 했을까요? 저주를 합니다.
용기를 내서 믿음을 갖고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절당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자기를 바라보며 저주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명감을 느끼고 좋은 뜻으로 헌신하게 될 때 상황이 의도했던 대로 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흐를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의도가 거절당하고 사람들은 불신하며 왜곡하고 나의 헌신을 거절할 때 기분이 안 좋습니다. 우리 역시 주변에 돌볼 사람들이 많이 있죠.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일하는 곳에도 있고, 그리고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돌아보고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갖고 나섰는데 돌아오는 반응은 어때요? 엉뚱할 때가 있죠. 관심을 갖고 선한 의도를 갖고 하고 있는 그 의도를 의심하고 실수를 극대화하면서 진실을 왜곡해요. 그럴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심한 좌절감과 극한 절망이 엄습해오죠. 그리고 그 좌절감은 극한 우울감과 아니면 분노가 되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삶 속에 독약이 됩니다. 그럴 때가 있죠.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이때까지 해왔는데 이것을 해내야 할까? 해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아끼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했는데 돌아온 것이 부정적일 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너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주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는 것인데 이런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면 무엇이 남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상대는 내가 하는 일을 안 좋게 말하는데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걸까? 해봤자 소용도 없고 보람도 없고 의미도 없다. 힘들다. 과연 이 일을 계속해서 해낼 수 있을까?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여기 본문에서 보는 모세는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도망가지 않았어요. 피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사람들과 논쟁하면서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대적하여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이때 모세가 했던 첫 번째 일은 뭘까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대면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주님 어찌하여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제 말일까요? 새 번역에 번역된 성경 말씀입니다. 와닿죠? 외로울 때 주님께, 또 괴로울 때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면 말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 앞에서 멍 때리고 있어도 돼요. 주님 그러면서 멍 하고 있어도 돼요. 그냥 한숨 지으며 주님 아시죠? 제가 엄마인데 자녀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생각나고 이가 바로 서야 되기에 서야 되어야 하기에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나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하나님. 그러면서 주님 아시죠? 지금 제 심정이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모세가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오해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의 오해를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모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울림을 주십니다. 한숨을 지으며 천천히 내쉬기 바래요. 쉬시기를 바래요. 그러면요,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증명이 된다고 합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긴장된 근육이 풀리고 그리고 긴장했던 심장의 고동이 느려지면서 마음이 안정을 회복한다고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육체를 따라서 한숨을 푹 쉬면서 천천히 오랫동안 쉬려면은 깊이 들어 마셔야 되겠죠? 많이 사람들이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육체적으로도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정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정을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알았죠? 예. 고개를 좀 끄덕해 주시면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신납니다. 예. 둘째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첫 번째는 대면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기도 하시고 읽어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사람의 도전이나 권면을 통해서 충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계 속에 다 있어요. 그리고 기억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의 보혜사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며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 하는 질문을 떠오르게 되죠. 첫째는 하나님이 주이심을 들었습니다. 6장 2절에 나는 여호와로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는 아도나이, 영어로는 Lord 혹은 Master, 그리고 우리말로는 주님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주는 절대적인 힘과 권위를 지니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합니다. 모세는 주님을 대면할 때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어떻게 하실지 귀를 기울이면서 그 음성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3장 10절에 보니까 얘기하죠.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상당히 벅찬 말이었어요. 근데 내가 해봐라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내가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모세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누가 하는 거야? 모세야. 잘 생각해갖고 전략을 짜서 네가 해봐라가 아니에요.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주님께서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6절 7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말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너를 구원할 것이고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는 여호와라는 말이 두 번 반복이 되는데 6장 6절과 8절에서 처음 이제 시작이 나는 여호와라 라고 시작하고 끝에 8절 끝에 나는 여호와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나는 약속한 하나님이다를 말하고 둘째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관계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 너의 하나님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하신 이가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너희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모세의 할 일은 주께서 하시는 계획 속에서 주어진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고 고충을 받는 사람들의 큰 어려움, 우울증, 그리고 강박증,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그 장애가 되는 것 하나가 뭐냐면은 주어진 현실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건강하겠습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취약한 사람으로 취약한 환경 속에서 뒤떨어져 가는 거예요. 병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환경이지만 그 속에서 주 대신 하나님을 믿고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거역하고 반항하고 인정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원리와 섭리 속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주체이시고 모세는 약속의 전달자입니다. 약속을 전달하는 자가 좀 모자라도 전달되는 약속은 힘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달자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안 좋은 것을 책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말한 메시지도 아닐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No.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 메시지 자체로 힘이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달자에게는 약속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전달자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달자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빈틈없이 다 잘해야 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달 과정은 책임지되 결과는 책임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실 때 그리고 내 짐은 가볍고 쉬우니라고 하실 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주신 환경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새 일을 도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 짐은 가벼운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 주체이신 주님을 기억하면 모든 짐이 가벼워져요. 강박적인 사고, 우울한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으면서 주를 주라 하면서 왜 그런 생각에 빠져 있습니까? 왜 얼굴이 그렇게 힘들어 있어요? 지쳐 있어요. 물론 지칠 수도 있어요. 항상 도파민이 막 이렇게 막 펄펄 이렇게 넘쳐갖고 항상 웃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편안한 마음으로 있는 것도 기쁨이에요. 행복이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도전과 변화에서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긴장을 풀고 지금까지 해오던 선한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오던 일이 선하지 않다면 돌아서서 회개해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습관 고쳐야 돼요. 안 믿는 습관,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습관 고쳐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서 다 오냐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안 좋은 습관으로 인해서 내가 파멸에 들어가는 그 길 속에서 그 대가를 예수님이 죽음으로 치러 주신 거예요. 오냐 해서 받아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가를 치러서 내가 하나님의 평강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해서 웃을 수도 있지만 상당히 진지한 말씀입니다.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계획 속에서 선한 일꾼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공동체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나의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고 그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주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둘째는 약속하신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조상부터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내가 보내어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낼 것인데 너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살게 하리라. 바로 이것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며 약속입니다. 이 말씀이 모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고 헌신할 때 그 과정 속에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숨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도중하차하지 말고 주님을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정에서 엄마, 그리고 또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로 또 그 일을 계획하고 도모할 때 기도하며 했다고 하면은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가던 길 가라는 거야. 도중하차하지 말고 주님을 대면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둘째는 지금까지 약속해 온 것을 이룰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때 마음의 샘에서 생수와 같은 에너지가 흘러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모든 관계의 기본이 되는 가정의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람을 세우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사람들의 악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해낼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해낼 수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해낼 수 있습니다. 비천한 저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나는 행복한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를 목격하게 될 겁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가정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가정을 절망의 현실 속에서 희망으로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가정이 깨져 있어요. 좋은 가정이라고 해도 그 속에 갈등이 있고 오해가 있고 왜곡된 진실이 있고 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정의 아빠로, 가정의 엄마로,
가정의 아내로 남편으로 부르시고 자녀로 부르셨다면 부르신 것을 그 부르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가정을 주 안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이집트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가정에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16장 31절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믿어야 될까요? 먼저 들은 사람이 먼저 믿어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에요. 나예요, 나. 내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여기서 이제 내가 믿는 내가 누구냐? 엄마면 엄마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엄마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려고 하고 아빠면 아빠를 통해서 구원, 자녀를 통해서 친지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약속을 마음에 믿고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울함과 비참함에서 감사와 희망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그냥 강압적으로 예수 믿어야 된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감동을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잖아요. 감동으로 내가 먼저 구원을 받고 나의 삶 속에 감동을 받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하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은 미래에 있을 영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동시에 지금 현재와 아주 현실적인 구원을 포함합니다. 그러면 어떤 구원을 말할까요? 불안, 불화, 반목, 분노, 미움, 무례함, 무시, 멸시, 배신, 단절, 거친 말, 불신, 분리, 절망과 같은 불행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희망과 소망, 감사와 찬양, 믿음, 신뢰, 인정, 존중, 사랑이 넉넉한 가정, 무례하지 않은 가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밖에 다른 것으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불편한 직장, 불편한 친구,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희망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주님의 때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현재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미래 종말적으로 예수님의 때에까지 연장될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7절에 보면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림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그 백성을 잡고 나는 다 같이 한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모세와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생각해야 될 것, 빠져나와야 될 것, 그리고 또 추진해야 될 것, 많은 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짐을 져줘야 될 것들,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 짐이 더 이상 나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빼어주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짐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친절을 베푸는 중에 낭망할 때 흔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한 예를 들면 우리 예배 후에 있는 친교 시간에 참여할 사람들을 위해 좋은 재료를 사서 음식을 장만하고 또 교회 공동체가 굳게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섬길 때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없으니까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엄마로서 자녀들에게 친절을 베푸는데 반응이 안 좋아도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공동체 속에서 알게 모르게 헌신하여 수고할 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음성으로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라. 너와 내 가정이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위기 속에서 건짐을 받으리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많은 도전이 오죠.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충돌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때 상황은 하나님의 임재가 크게 임하는 기회가 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믿으니까 궁금해지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궁금하고 재미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 모세를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세게 반발할수록 더 큰 하나님의 기사와 역사가 나타났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엄마를 통해 가정을 일으키는 것, 나를 통해 내가 속한 공동체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뭘까요?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목사만 사명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도망하지 말고, 피해가려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그림을 그곳에서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결론적으로 정리합니다. 선할 일을 하려고 할 때 도전이 있고 충돌이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행하게 하심을 믿고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현실적이고 현재적인 구원이 임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이 내 가정에 나타나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이 내가 속한 교회에서 공동체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까? 선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내 마음을 회복하시고 내 가정을 위기에서 건지시며 공동체를 세워 가시기를 소원합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에 나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손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 하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축복하시고 저들의 앞날을 보장하시며 저들의 의지, 마음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붙잡아 주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주님의 이름으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풍요하심이 공동체 속에 가정 위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임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우신 것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